오늘 말씀 제목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의미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현실이 워낙 어렵고 또 포기할 것이 많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가정 문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가정을 꾸리라.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살거나 혹시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인간이라는 그 한자어도 보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무슨 간자죠? 사이간이죠.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사이간자. 그러니까 인간은 그 사람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이렇게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 있을 때 진정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첫 번째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어떤 초석, 기초가 되는 근본단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흔들려 버리면 그냥 개인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를, 목적을 좀 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좋지 아니하니란 말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더 좋은 곳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또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 돕는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에젤이라고 하는데 어떤 단순히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더하다, 호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배필은 네게드라고 하는데 이 배필은 바라보다, 또 마주 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합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저렇게 돕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돕는 자. 아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그의 영광을 도우면서 그 영광을 더 이렇게 높이게 하는 자, 또 영광스럽게 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12절 보면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죠.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또 남자는 또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죠? 남자 자녀들이 또 여자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서로 남녀가 속하게 하셨다. 대등한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18절과는 사뭇 좀 다른 분위기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들, 짐승들 다 지으시고 공중의 새를 지으셔서 그것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걸 보자마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아담이 뭘 말하는 게 바로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들짐승들을 아담에게 끌어오신 이유는 아담이 뭘 하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뭘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 건데, 근데 아담이 지금 각종 들짐승들, 짐승들을 다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새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이런 통찰력, 직관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냥 얘가 보자마자 이 아담 형님이 보자마자 바로 그냥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은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아담의 IQ가 한 250? 뭐 그 이상은 됐을 거다. 300?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이라는 거죠. 이때가 지금. 훼손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 인간들의 어떤 IQ라든지 이런 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을 것이다. 또 생명도 오래 살았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구절을 통해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뭐 어떤 동물을 딱 이름 지을 때 그 막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겠죠. 대충 딱 봐도 그냥 어떤 느낌이 딱 오는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뭐 코끼리 같은 건 뭐 코가 기니까 얘는 코끼리다.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고, 뭐 기린은 뭐 목이 기니까 뭐 기린이다. 또 뭐 딱따구리 같은 건 딱딱딱거리니까 딱따구리다.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스컹크 같은 거는 어쨌든 스컹크는 귀엽게 보이긴 하지만 딱히 냄새만 맡아보면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다양한 동물, 정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었을 텐데 이걸 아담이 다 이름을 그 특색에 맞게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런 권리들을 주심으로써 이런 짐승들을 다스릴 책임을 이렇게 아담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인간은 아주 매우 특별하게 지어졌다. 그런 지위가 부여됐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창조의 과정에 어떤 이름을 짓는 것까지가 완성인데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동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담, 여러분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창조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면서 어떤 여러분 창조의 또 완성은 기쁨 아닙니까? 이렇게 기쁨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배려하시고 그 지위를 많이 이렇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짐승들 가운데에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19절에 왜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 짓는 게 내용이 나왔는지 조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서 지금 자기 돕는 배필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짐승들 중에서. 여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 짓게 하실 때 이렇게 세심히 살펴본 거죠. 그리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에게 돕는 배필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봤는데 없었던 거예요. 이 없음으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없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찾지 못했다.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해서 매튜엘이라는 어떤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멋있게 주석을 했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을지라도 거기에서 사람을 돕는 배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람 외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사람의 영혼의 본성에 적합하지 않고 또 그 필요와 정당한 욕구를 채워주지도 못하며 사람의 영혼처럼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돕는 배필은 사람이 아닌 이상 돕는 배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진짜 돕는 배필인 그런 여자를 아담을 위해서 지으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구절을 어떤 의사가 보다가 마취제를 발견했죠. 마취제. 15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 하는 의사인데, 심프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의사가 볼 때 큰 수술인데 이렇게 멀쩡하게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나서 깊이 수술할 땐 깊이 재워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마취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을 깊이 재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더라고. 그러니까 깊이 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은 거예요. 거의 깊이 잠들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수술은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수술이었어요. 외과적인 수술. 요즘 외과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외과 수술이 이렇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자를 만들려면 남자가 거의 반 죽어야 된다. 거의 반 죽어놔야 된다. 큰 수술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여자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어떤 남편들이 자기 부인한테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왜 이래 당신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그만큼 죽다 살아나야 돼. 큰 수술을 한번 해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 삶의 가치관,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다 바꿔야 자기 부인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 물론 이제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변화되는 것도 비슷할 수 있겠죠. 어렵습니다. 이제 오은영 박사가 말하기를 정말 이렇게 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정을 지금 20년째 이상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노력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더 많은 노력들을 했겠지만 저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이다. 그럴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어떤 때는 어렵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성숙해진다. 저도 성숙해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더 나아갔죠. 흙에서 더 나아가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가 원래 이 원어적인 뜻이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옆구리. 왜 옆구리라고 했을까?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관계다.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그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라고 하고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갈비뼈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이런 창조의 방법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볼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었죠.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 짐승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암수를 한꺼번에 만들기도 하고 여러 쌍을 그냥 한 번에 창조하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 한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둘이 부부가 배필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동물은 그 특성에 따라서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들을 막 거느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때로 짝짓기 대상을 서로 바꾸어서 할 수도 있고 또 교미가 끝나면은 이 짐승은 암수 각자 따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남자가 꼭 한 여자만을 이렇게 배우자로 삼아야 되고 또 원래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들이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사람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지 못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자꾸 헤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진짜 드라마 속에 어떤 멋진 그런 남자 배우, 여자 배우를 만나도 결혼해서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더 실망할 수 있고 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그렇게 절망하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뭐 모든 부부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미국의 유명 여성 앵커우먼이었던 바바라 스트레이샌더가 그 분의 일하는데, 그분이 자신의 남편과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5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좋았다. 근데 5년 지나니까 외로웠대요. 외로워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이상형이 맞나 적성 검사를 했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자기 전 남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상형을 또 찾아봤더니 자기 전 남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일화는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 배우자가 최고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최고의 이상형이라는 거를 그렇게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사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바로 내 앞에 있는 배우자구나. 나를 돕는 배필이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늘 얘기하죠. 당신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맨날 내가 많이 참는다, 내가 제일 많이 참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대방도 많이 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남녀 문제가 같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담할 때도 이렇게 같이 불러가지고 다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담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 아내가 문제다, 저 남편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서로 같이 있고 또 그 위 부모에게 또 찾아봐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배우죠? 사랑하면서. 부부가 제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가정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난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되게 이기적이었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같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존재로. 나의 상대방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왜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느냐? 이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누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아, 여러분, 참 되게 수준 높은 얘기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변화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되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 눈에 좋은 대로 막 고르는 게 결혼 좋은 배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이 결혼이라고 할 때, 결혼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가정 자체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제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고 진행하셨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주 특별하고 매우 명예스럽고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이걸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그런 침소를, 너희 그 가정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여자를 보더니 바로 놀라면서 감탄하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저는 참 이 구절 참 좋은데, 여러분, 아담이 그냥 여자를 보자마자 우와, 바로 그렇지, 너야 바로, 바로 한눈에 꽂혀버린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주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인데, 이 여자란 존재는 남자에게 있어서 일부분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중매보다는 연애가 좀 낫지 않나. 한눈에 바로 꽂혀버리는 거죠, 그냥 보자마자. 그래서 몸 모를 때 그냥 연애할 때 그냥 팍 꽂혀가지고 스파크 팍팍 튀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중매로 결혼해도 됩니다. 중매로 결혼해도 되는데, 이 중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뭘 많이 알다 보니까 주판을 막 튕기죠. 다 계산하고.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로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다 생각되면 그냥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연애 결혼을 했었는데 참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참 이렇게 스파크가 팍팍팍 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24절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를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게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예요. 잘 들으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오늘 말씀 제목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떠나는 그런 성인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를 못 떠나. 근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떠나라는 말이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분을, 원 가족들을 떠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상담학에서 이 자기 분화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분화가 뭐냐면 이렇게 원 가족, 원래 가족에게서 그 심리적인 독립을 하면서 그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과 이 심리적인 독립을 잘 이루면서 또 관계는 또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근데 자기 분화가 안 되면 되게 의존적이 되고 또 계속해서 그냥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냥 메워버리는 것이죠. 자기 부모한테. 그러면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가정.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 정말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길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그들은 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감하게 부모님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그게 허망하고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냥 원리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자녀는 떠나고, 또 부모님도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명을 찾아가고, 또 그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진정으로 정말 이 땅을, 또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부부란 어떤 사람들인지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 몸이 된 부부가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관계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부부란 존재는 유일하게 서로 앞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왜 이게 부끄럽지 않을까?
부부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너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벗은 몸으로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냐? 흉은 몰천죠. 부끄러워하진 않잖아요. 아유, 저도 제 몸을 보면서 아유, 지금 뭐냐 이게, 정말 좀 슬프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쑥스러워하고 이러진 않죠. 왜 그러냐? 자기 몸, 그 몸이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서 서로 가리고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한테, 자기 남편한테 뭘 숨기고 가리고 이거 안 됩니다. 어디 가더라도 꼭 얘기하고 가야 돼요. 모르는 사람 만난다? 안 됩니다. 알리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부부 간에 정말 이렇게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가리고 숨기면 안 되는데 그걸 숨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 모르는 데 가서도 안 되고 또 딴 주머니 사서도 안 됩니다. 통장 관리도 따로 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또 따로따로 하더라도 알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그냥 아예 모르는 거 하나 들고 있으면서 그냥 어느 순간 자기가 또 나중에 쓰기도 하고 그런 부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다른 주머니도 차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부가 벌거벗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고 밖에 돌아다니면 다 우리를 막 흉측하게 쳐다보겠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겠지만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어도 그런 허물을 덮어주고 또 안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의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야 되죠. 또 교회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제가 늘 교회로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이다. 교회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교회다. 그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로 가려주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처럼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저 같으면 베드로를 안 찾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 또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교회도 끊임없이 가정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이 있어도 다 보완해주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또 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은 그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모이면 뒷담화나 하고 막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집에 가면 욕하고 이러면 교회가 아니죠. 이건 그냥 저급한 일반 어떤 이 사적인 모임일 뿐이죠.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힘쓰고 또 만약에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약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안전할 수 있게 느끼도록 그래 교회는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곳 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살다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실망한 일 많아요. 그렇지만 그 실망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거기서 머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허물이 어떤 사람이 허물이 보일 수 있지만 그 허물을 극복하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벌거벗은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벌거벗은 자였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벌거벗은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우리의 수치를 이렇게 덜어 주셨다는 것이죠.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벌거벗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계속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구원의 놀라운 그런 물줄기, 역사들이 이 세상에 흘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